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요즘 너무 무덥죠? 더위에 참 고생들 많으신데 마음의 짜증도 일고 불쾌지수도 높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평안한 밤 주시기를, 잠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했던 하루 자지금 잠자리 들기 전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을 하게 되었는데 12명이었던 학생부이었어요. 근데 1년 만에 77명으로 부흥시켰습니다. 교육전도사님, 교육목사님 계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학생 임원들끼리 예배하고 임원들끼리 기도하고 학생들끼리 전도해서 1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죠. 저는 그 육군사관학교나 연세대학교 상과대학을 가려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신학을 결정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만류하시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왜 신학을 가려고 하느냐고 얼마나 뜯어 말리셨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도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셨는지 못 드시는 맥주를 드시고는 신학하려면 내가 알아서 학비 마련해서 대학 가거라. 그러면서 의절하셨어요. 집안을 일으켜야 할 장남이 고생길이 훤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낙심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반대해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심하게 흔들린 적이 있어요. 부평에 사시는 제 이모님이 제가 신학한다는 얘기를 들으셨고 부평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에 예언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 받아보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원주에서 기차를 타고 인천 부평까지 왔습니다. 이모님 권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시는 예언 기도 권사님을 만났어요. 저를 위해서 한참 기도하시더니 주판이 보이고 수학 잘하겠구만. 상가대학 가면 대성하겠어. 그리고는 끝이었어요. 그 집을 나오면서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은 아닌가. 이 예언 기도하신다는 권사님 말에 제 미래가 막 흔들렸어요. 만약 이 기도를 고3 초기에 받았어도 신학 포기하고 대학 입시에 올인했을 거예요. 근데 신학 갈 생각으로 공부보다는 기도에 열심을 더 내고 성경 읽기에 더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당시 제 실력으로는 신학 대학은 쉽게 갈 수 있는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대강하고 고3 은혜 생활하고 부흥회 다니고 금식하며 고3 생활을 했어요. 대학 원서 쓰는 날이 코앞인데 이런 예언 기도를 받았으니 나 어쩌지? 재수해야 되나?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교희야, 그 권사님 기도가 너 신학하지 말라는 기도는 아니지 않니?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결국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학을 결정했지만 그 권사님의 예언 기도가 제 마음 한켠에 돌덩이처럼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모세도 못했던 게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 비교해서 보면 여호수아 자기 자신은 너무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게 용기가 돼서 여호수아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건 늘 흔들리는 거죠. 사단이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예언기도 하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신학교는 입학을 했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한국교회에 대한 깊은 실망이 생겨서 신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3학년 올라가면서 섬기고 있던 금호감리교회 고달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신학 다 내려놓고 군대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날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 교회의 조그마한 숙소에 들어가 쉬려고 하는데 장현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신학교 내려놓고 군대 가신다면서요. 여기 1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만 원 가지고 등록금 하시고 신학 공부 계속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이거 받을 이유도 받을 필요도 없다고 거절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장학금 준비해라, 등록금 준비해라. 그래서 남편 몰래 100만 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구 주라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데 고달산 목사님이 송교희 전사님이 군대 가는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이 장학금 송교희 전사님 줘야 되나?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줬으니 누구에게 주라는 확신을 가져야 주지. 그냥 함부로 줬다가 도로 달라고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송교희 전도사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고민이 되어서 지금 조금 전에 옆에 교회에 예언기도 하시는 권사님에게 예언기도 받으러 갔다 왔는데 기도하시더니 이 돈 송교희 전도사님 빨리 갖다 주라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종인데 이 돈 안 갖다 주면 평생 하나님 떠날 사람이라고 빨리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1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학교 입학할 때 예언기도 받았던 그 상처, 무거운 짐 같은 게 한편 확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쓰시겠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마음 깊게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 꾸시기 바랍니다.